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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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Until God's words are fulfilled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큰 음료에게 내릴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붉은 짐승 3절에 보면 나타나죠. 3절과 8절에서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계시록 오늘 3절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8절에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 멸망으로 들어간 자다. 이렇게 3장 3절과 8절에 나타나 있죠.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8째 왕임이 7 중에 속한 자다. 11절에 보면 여자가 탄 붉은 짐승은 보나마나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10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그러죠. 예, 오늘 본문 3절에도 아까 읽은 대로 내가 본 여자가 붉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13장 3절에도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오늘 8절에도 그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다. 13장 8절에도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늘 8절에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13장 8절하고 17장 8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과 10절에도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문다 이렇게 말합니다. 7머리와 10뿔 7절이죠. 그래서 9절과 12절에 그 비밀이 바로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7왕이고 10뿔은 10왕을 가리킨다.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 자다. 그리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33자절이죠.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합니다. 7머리 7왕 10뿔 10왕 곧 땅의 임금들이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백마탄자와 짐승 간의 전쟁이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음료로 표현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와 계획, 아주 사단들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죠. 특히 17장에는 음료 바벨론의 종교적인 음모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성도들을 대적하는 음료 1절이죠. 바벨론 음료가 받을 심판. 요한이 계속 환상을 보니 7 대접을 가진 천사들 중 하나가 나와서 요한을 이리 와라 하고 부르죠. 그리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말에 의하면 땅의 임금들도 그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2절에 나타나 있죠. 이 음료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음료라는 그러한 그 단어는 성경에서 두로나 니느웨 등에 적용되었으나 본문에서는 5절에 나타나 있는 바벨론 5절에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좀 빨리 갑니다. 5절에 그의 이마에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련한 장차 임할 왕국의 특성 로마의 견주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은 장차 임할 이 사단의 나라에는 음녀가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나타내죠. 큰 음녀는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음행을 많이 한 음녀에 대해서 나훔 3장 4절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음녀의 모양과 성도들을 대적함에 대해서 또한 요한이 성령에게 이끌려 가서 본 음녀의 모양은 4절이죠. 붉은 빛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히 있었다 나타나 있죠. 아마도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 나타나는 짐승이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죠. 그리고 음행에 관계된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음녀는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모든 것의 원조가 되는 존재이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음녀는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모든 것의 원조인데 사치스럽고 음탕함으로 예수의 증인들 즉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했다. 6절에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긴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말하죠.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아까 제가 본문 미리 읽어드렸죠.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죠? 계시록 13장 1절에 나타난 짐승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음료의 모형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 나타납니다. 사치스럽고 음탕하다 6절이죠. 그러므로 음료는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을 미혹해서 부도덕에 빠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게 하는 세력들 사탄, 마귀입니다. 구약에서는 두로가 음료에 또한 비유가 됐었어요. 이사야 23장 15절에 보면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두로라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야훼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온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음료와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도 나타나죠. 음료와 짐승에 대한 천사의 설명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기이 여기고 있자 천사는 그 음료와 그녀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에 대한 비밀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설명해준 그 비밀은 다음과 같은데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다. 8절이죠. 이 짐승은 지금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사단이 치명적으로 패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상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에 대해 천사는 상징적인 설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7왕 후에 8번째 왕이 바로 그 짐승이라고 설명하고 10뿔은 아직 권세를 얻지 못했으나 권력을 얻으면 잠시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7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왕들은 모두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게 될 것이며 짐승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움을 할 것이다. 8절이죠. 읽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안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있는 뜻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뭐예요? 사단의 숫자죠. 666입니다.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짐승과 어린 양이 싸우게 된다는 천사의 설명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도 반복적으로 또 나타납니다. 보죠. 잠깐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9장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리고 20절에 중간은 제가 너무 길어서 잘랐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다 새들이 뜯어먹는다는 거죠. 계시록 16장에 나타난 아마겟돈 전쟁도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쟁은 지상의 권력자들이 온 힘을 모아 사단의 지휘를 받으며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패합니다. 11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11절 잠깐 보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어린 양 그리스도는 만주해 주시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은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고 만왕의 왕이죠.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것이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모두 다 이긴다. 큰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나타나죠. 14, 15절에 계속해서 천사는 음녀에 대해서 패한다고 설명하죠. 음녀가 앉았던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15절에 이것은 큰 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큰 음녀가 등장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따를 것인데 음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사단적 사역들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데 큰 하수를 아수르 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사야 8장 8절이에요. 홀로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북방에서 일어나서 창일한 시대에 이레미야 47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또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더라. 이렇게 18절까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짐승의 나라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시대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세력을 들어서 악한 세력을 제거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항상 적국을 이용해서 아니면 적군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한 고난 속에 넣으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환난 속에 들어가기도 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악의 세력을 이용해서 악의 세력을 제거하고 결국은 또 바벨론도 망하게 하시죠.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도록 돌로 보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은 이 환상을 잘 보여줍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망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6장 6, 7절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며 하시더라.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보면은 그저 다는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살아남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도 최후의 내라 세상은 불로 멸함을 당하죠. 베드로 후서 3장 12~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아니면 또 어쩔 거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17장에서 장차 임할 환난에 대해 성도들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미혹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세상의 큰 세력인 음녀는 가공할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러한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신앙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17장에서는 그러한 그 교훈을 주십니다. 세 번째 환상꾸러미죠. 1절에서 20장 8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음녀 바벨론의 비밀입니다. 언약 공동체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 두 짐승에 대해서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용에 대해서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멸망을, 이런 것들로 인한 멸망을 계시하는 내용이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17장 내용은 음녀 바벨론 환상과 그녀의 정처를 알려주는 천사의 해석이 나타나 있어요. 지금 대강 우리들 한번 쭉 돌아봤죠. 7대접 맡은 7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불러서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여주죠. 1절에 음녀는 결혼 언약을 배반한 여자를 뜻하는데, 구약에서부터 그 창기에 비유되었던 그런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예루살렘 주변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얘기한다. 아까 15절에도 나타났죠. 또한 예레미야 51장 13절에도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고 내 끝이 왔도다. 재물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타락을 하죠, 사람이.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처소였는데, 출애굽 15장 17절에서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산에 심으리로다. 심으리이다 야훼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을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것을 이렇게 더럽히죠. 출애굽 15장 18절에 야훼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 처소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할 신부는 음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행음의 그 포도주에 취하게 된다. 그래서 포도주는 우리는 안 먹는 게 맞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모두가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고, 남유다 왕들도 거의 혼합종회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우상 때문에.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남겨진 자 7,000명, 바알과 아세라스 우상에게 무릎 꿇게 하고, 그 후에 땅에 속하는 왕과 백성 모두 혼합종교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멸망합니다. 요한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죠. 3절 그 앞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는 원래 언약 공동체를 상징했던 여인이 양육 가던 곳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0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의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앉았다. 그 짐승은 사단을 상징하죠. 붉은 용이거나 사단의 권세를 대행했던 바다 짐승. 붉은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했다. 더러운 이름들이죠. 그의 외면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황후처럼 화려한데, 내면은 금잔에 가득한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이마에 적힌 이름이 그녀의 정체를 알려준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금잔이고 보석이고 아름다운데 그 내용은 전부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의 것들은 어미다. 5절에 음녀는 큰 성 바벨론 만국의 성들과 구별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뜻합니다. 16장 19절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행실을 낳은 큰 음녀는 언약 배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나타낸다. 요한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음녀를 봅니다. 6절 전반에 나타나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전령을 돌로 치는 자라고 예수께서 의인화하셨던 예루살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여인의 변한 모습을 크게 기이 여기사 천사가 반문하죠. 6절 보면 6절과 7절에 왜 기이 여기니 하고 물어보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 아까 주님의 가르침을 상기하면 기이할 것이 전혀 없는데 거룩한 신부가 음녀처럼 짐승과 야합하는 일은 성경에 공개된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속합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성도를 음녀라고 하죠. 구약교회뿐 아니라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WCC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와 야합하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5절은 천사가 여자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직접 해석해 줍니다. 7절에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원에 들어갈자다. 8절 상반에 나타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십자가 때문에 치명상을 입고 무저갱에 결박당하고 재림 직전에 잠깐 풀려나 활동하는 결국 멸망할 사단의 화신인 짐승들이다.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논명되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을 기이히 여길 것이다. 8장 후반에 나타납니다. 짐승 머리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고도 회복하자 기이히 여겨 경배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13장 3, 4절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주님의 가르침에 무관심을 하고 귀족에 속기가 쉽다. 말씀을 듣고 읽기를 싫어하고 계시록 스스로 해석해준 상징의 의미조차 모른 채 미혹되고 만다.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하는데도 눈이 있어도 안 보이고 귀가 있어도 안 들립니다. 짐승의 정체를 알고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지혜 있는 뜻이 필요하다. 9절 상반에 나타나죠. 9절 상반 잠깐 볼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하죠. 그 7무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풀 수가 없을 때면 모르는 채로 그냥 있는 게 맞습니다. 이상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비밀을 하나씩 계시해 주시죠. 그러나 자기 지혜를 다 내려놓고 천사의 해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천사의 해석에 따르면 7머리의 상징은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합니다. 7왕을 뜻해요. 9절과 10절 그 후반부에서 10절 그 상반에 나타나죠.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어도 7왕이라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도 결국 다 멸망합니다. 13장에서 바다 짐승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모방한 사단의 화신, 바다에서 출현한 짐승은 늘 지중해 주변에서 출현한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그 제국 중에 7산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제국은 7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 제국, 그런 7 왕은 로마 제국의 7 황제를 뜻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되던 무렵에 7 왕 중에 5이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7번째 나타날 왕은 잠깐 동안 통치할 것이다. 10절 후반절이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면서 7 중에 속한 자다. 11절 상반에 나타납니다. 치명상을 입었다가 다시 살아난 머리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13장 3절에 나타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도 영원한 만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방했지만 본질상 멸망할 자이기도 하다. 11절입니다. 요한이 본 10뿔은 머리로 상징된 로마 황제에게 속한 10왕을 상징하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속주의 총독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짐승이 살아있는 동안 왕권을 일시 동안만 누린다. 12절이죠.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럴지라도 짐승이 주는 권력의 단맛에 빠진 그들은 한뜻으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내놓을 것이다. 13절인데 그들이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로마 황제 제도는요, 율리우스 시저가 터전을 마련했는데 첫 왕조는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칼리쿨라, 클라우디우스로 지어지다가 네로의 자살로 끝이 납니다. 68년 동안. 그래서
갈바, 오토, 다텔리우스 장군들이 황제의 빈자리를 두고 싸웠는데 3명의 통치 기간을 합쳐도 겨우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베스파시아누스와 장군이 내란을 끝내고 두 번째 왕조를 엽니다. 그의 통치기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됩니다. 70년 4월에서 8월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최후 방어전지였던 마사다 요새도 함락이 됩니다. 73년에 그의 첫째 아들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장군이자 아버지가 착공한 콜로세움을 완공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의 역사를 잘 모르지만 역사의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티투스의 동생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의 전통 신들을 되살리려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콜로세움에 세워서 맹수와 결투하기도 하죠. 가끔 우리 영화 공개에서 어렸을 때 이런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왕조가 유대 민족에게는 사단의 화신 같은 그런 존재였다. 천사의 해석을 로마 황제 연표와 비교하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요세푸스처럼 율리우스 시저를 초대 로마 황제로 간주하면 5이 망한 뒤에 지금 있는 네로가 6번째 황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4명의 장군이 황제 자리로 다투며 잠깐 동안 통치했던 시기를 7번째 황제 통치기로 간주한다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그 7 중에 속한 자인 동시에 8째 왕에 해당이 된다. 10절에서 11절에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라고 합니다. 평민 출신의 베스파시아누스는 고위급 장군 자리까지 올랐다가 네로가 낭송하는 시를 듣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유배를 당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권세를 잃었다가 유대 독립전쟁을 막을 적임자로 복귀를 합니다. 네로가 자살한 후에 발상한 장군들의 내란을 진압하고 황제 자리를 차지합니다. 또 왕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하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베스파시아누스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의 화신과 비슷하다. 11절에 이 증거가 바로 이 전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치명상을 입었다가 되살아나 경배받은 자리에 앉은 과정도 비슷합니다. 13장 3, 4절에 나타나는데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확실히 확정 지을 수는 없다. 애국,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를 망한 5머리로 해석해도 비슷한 측면에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고 이렇게들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있는 머리를 로마, 장차 나올 머리를 재림 직전에 등장할 짐승나라로 해석해도 비슷한 측면들이 보인다. 확실한 점은 머리로 상징된 황제들과 뿔로 상징된 속주들의 총독들이 짐승과 일심동체가 되어 어린 양을 대적할 진영을 구성을 했다는 점이죠. 14장 그 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오누스 황제는 호적 명령을 내려 잉태한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 2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의 양아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씌우죠. 그리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부분이죠.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 의식했든 아니든 언약 공동체 대적자로 사단의 화신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후 세속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권세나 사상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존재와 가르침을 대적한다.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뺀 유토피아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통합하고 경배받을 최후의 적그리스도 역시 언약 공동체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명심할 것은 어린 양이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가장 약하고 가장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어린 양은 승리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동맹을 맺어도 만주의 주의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을 이기지 못한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기심이죠. 어린 양의 승리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도 공유하게 된다. 14절 하반절이죠. 언약의 신실한 이들이 고수한 복음은 모든 세속 이론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교만함을 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그러면
언약을 배반한 음녀의 결말은 어땠을까? 내가 본 바로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오늘 16절이죠. 이세벨 왕후의 최후처럼 비참합니다. 이세벨 왕후 알죠?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에 짐승과 야합할 때 핍박을 면하고 형통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온몸이 다 그냥 머리는 머리대로 손목은 손목대로 떨어져 나가죠. 예후가 이스라엘에 온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러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32절에 열왕기하 9장 32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주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 없이 죽습니다. 34절에 보면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이세벨이 그래도 아베 땅이잖아, 딸이잖아. 9장 35절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 볼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러나 음녀는 철저히 이용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함나거니 음녀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자 마지막 심판의 표상이 됩니다. 이세벨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거죠. 음녀들은. 그래서 한 뜻으로 뭉치게 하시고 저의 나라를 기꺼이 짐승에게 주게 하신다. 17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녀도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 군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활동할 멸망의 아들로 불법으로 형통케 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형통한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배교가 뭐예요? 예, 교회를 배반하는 거죠. 그렇지만 언약을 배반한 자, 언약 백성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는 결국은 이세벨처럼 멸망도 그냥 멸망이 아닌 무섭게, 그죠? 시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멸망을 합니다. 개들이 그걸 먹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출현했던 모든 제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들은 절대로 최후 승리자가 절대로 되지 못한다. 음녀나 짐승 같은 자들이 시대마다 등장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활동을 합니다. 근데 멸망한 것은 그들이었고 살아남은 것은 항상 교회가 승리합니다. 예, 뭐 죽어도 살죠. 예, 재림 때도 멸망을 피하고 승리할 공동체는 언약에 신실한 교회들이라는 것. 성도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공동체에 섞여 있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언약에 신실한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오랜 역사에서 인간이 물었던 질문들 가운데 신은 있는가? 신이 있다면 왜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는가? 왜 이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죠?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갈등하는 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세계 신학자들과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록스포드의 그 C.S. 루이스도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그 5분의 4는 죄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죄성 때문에 모든 고통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은 이처럼 못된 인간들이 인간들을 괴롭히는 경우를 엄청나게 많이 허용하셨는가 하는 문제는 풀기가 어렵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고통의 문제를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는 방편과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더욱 악해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고통을 주지만 지옥을 예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사상을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고통하는 많은 문제는 분명히 죄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일종의 훈련 과정으로 삼으시고 한편으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고통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방편으로 활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의 특성과 본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흥미롭게도 단순히 나타난 현상적인 문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 배후의 현상을 움직이는 실체가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한 것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인권과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존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마귀가 우리 인간의 배후를 조종해서 갈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특성은 비유와 상징이라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계시를 전달하고 있다.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해를 입은 자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 달린 용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 달린 짐승 바벨론 그리고 물 위에 앉은 음녀 등 이렇게 나타내죠. 이런 상징적인 그림 원형을 사용하시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계시 내용을 쉽게 영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런 것을 사용하셨다. 이러한 영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발단 부분의 1장에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환상을 주신다는 시작으로 2, 3장에서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고 그리고 전개부민의 4점과 5점에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전체적인 거 설명드립니다. 갈등 부분의 6장에서 16장까지는 7임과 7나팔, 7대접 우리가 주로 공부해왔죠. 그런 재앙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역사적인 상황 속에 있는 교회가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 믿음을 지켜가야 하며 마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갈등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17장에서 20장입니다. 이 절정 부분에서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고 악한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묘사하죠. 그리고 결말 부분이 21장 그리고 1절에서 22장 6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들어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발단, 전개, 갈등, 절정, 결멸 가운데 어느 부위에 위치해 있을까? 절정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17장에서 20장의 내용의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성경 여백에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록하고 알고 있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탄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17장에서 환상은 지금까지 교회를 대적하는 적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하고 얘기하죠.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3절과 5절에 묘사되어 있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들입니다. 큰 바벨론, 땅의 음녀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다고 그래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는 뜻은 천사는 계시록 17장 15절에 설명하죠. 오늘 본문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가 앉은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돼 여기에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종, 혈통, 언어, 문화,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지리적인 상황, 다양한 요인으로 나라들과 무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녀가 이들 위에 앉아있다는 말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음녀는 3절에 보면 짐승을 탔다 이렇게 말씀하죠. 짐승의 존재는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데 사탄을 의미합니다. 음녀가 짐승을 탔다고 하는 것은 사탄 위에 탔고 그 영향 아래 활동하고 있다. 사탄이 그것을 조종해서 활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또 내가 본 바로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음녀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인간 사회 안에 어떤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그 음녀는 그냥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이것은 땅의 임금들이란 땅에 속한 자들이 음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건데 창기와 관계를 가지듯 그러한 음란한 음행의 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모든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 이 의미는 땅의 임금들이나 세상의 질서에 속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음녀와 관계를 아주 그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끼리 서로 결속합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은 결속력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은 참고 피해갑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1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부도덕한 성과 돈과 권력 다양한 관계로 결속이 되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불무비 짐승을 탔는데 쭉 나타납니다. 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와 가증한 것이라.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을 받게 하고 많이 죽여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 술에 취하듯 사람의 피에 취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음료에 대한 생각, 음료가 무리에 앉아있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음료와 은탕하게 더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 천사가 가도 왜 기이 여기느냐 얘기하니 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느냐? 놀랄 필요가 없다. 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히 여기리라. 짐승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탄을 얘기한다. 그래서 8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도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9절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얘기하죠. 로마가 7개의 산 위에 세워진 제국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7왕과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장관 동안 계속하리라. 과거에 5이 망하고 지금은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윌리엄 핸드길이 이르기라는 그분은 짐승은 새로운 형태로 계속 출현할 것이다. 그 형태는 바뀌어지나 본질은 2세대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악은 아주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짐승을 타는 음료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태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 외관상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9절에 보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일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자세히 그 정체를 보라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그 음료의 정체와 한계와 결국을 알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적을 알면 그죠? 백전백승이다. 우리가 피하지 말고 알 건 알아야 돼요. 근데 지혜롭게 피해갈 줄도 알고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짐승을 탄 음료의 정체는 사탄을 등에 업은 세상에 속한 악한 사람들과 단체를 얘기한다. 이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패했어요. 이미 그죠? 남은 세력들도 앞으로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누가 진실한 자들이 이길 거다.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니까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을 것이지만 결국은 멸망할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뜻과 믿음을 굽힐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면서 그때까지는 내버려 두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피할 건 피해가야 된다. 하나님은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항상 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도 그죠?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우리 함께 잠깐 보죠. 말씀 다 전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르더라. 누구의 모습 같아요? 이세벨의 모습 같죠?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닷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의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등을 탄 음녀들, 그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세상에서 부도덕토가 하고 돈과 권력이 사탄의 등을 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지만 일시적이다. 종말은 그들은 사망, 우리는 생명에 거할 것이다 라는 거. 믿음으로 사는 일이 정말 많이 힘들고 공부하다 할지라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집중하고 힘쓰고 악한 자들은 끝이 분명히 멸망이라는 건 성경이 아니었구나 아는 부분이죠. 그래서 믿고 가는 그들이 더 커지고 세력도 커지고 그들이 이길 것 같고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잘못된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억울한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풀어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 승리는 내 것일세. 이 부분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또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 있는 그 내용들을 깨달아 알아서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